여러분, 얼마 전까지 보셨던 빌립보서 세봄 기도회 때 다 잘 살펴보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꼼꼼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이고, 그리고 이 편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편지인데,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편지 중에서도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사 여구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와 또 축복의 말들, 그리고 안부 인사들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우리 한 번 더 조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의 이제 별명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근데 감옥에 갇혀서 썼다고 해서 이 감옥이 어떠한 감옥인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는데, 요즘같이 이제 쇠고랑을 차고 완전한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있는 감옥이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감옥 중에 한 형태는 가택연금의 형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이제 조금의 자유를 빼앗긴 채로 감시당하면서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습니다. 오며 가며 이 사람의 상태를 궁금하면 들러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허락을 받아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1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데 한번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 너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는 갇혀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집에서 함께 왕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는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로 추측을 합니다.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에 바울이 2년간을 로마에 이제 표류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편지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쓴 이후에 바울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 빌립보서는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에 쓴 편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말년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행복이 가득하게 여유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아무리 집에 좀 갇혀있다 할지라도, 셋집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교도소 생활을 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자유가 빼앗긴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에게 전하시길 원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빨리 나를 좀 꺼내줘라, 빨리 좀 이렇게 보석금을 마련해서 나를 꺼내줘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 어려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편지 가운데에 그러한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에는 환희와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빌립보서의 주제 가운데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 그리고 자기 희생, 그리고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히려 이 갇혀있는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써내려가는 그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도대체 왜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빌립보에 바울이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지역은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가려고 하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리신 상태에서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한 환상을 하룻밤 사이에 꾸게 된 바울은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내용의 그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꿈꾸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구나, 확증이구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것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그 첫 지방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떠났고 그 길에 맨 처음 도달한 곳이 빌립보였기에 바울은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기독교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기도할 집이 없어서 바울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루는 도착하여서 내가 어디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모색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화요 전도팀 함께 모여서 전도를 준비하는 것 같은 모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가서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여인이 이 말에 귀를 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의 말을 들어보니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자주 보게 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루디아라는 여인,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자신의 집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바울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 교회로서의 발판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가정집에서 시작되게 된 빌립보 교회,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겼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어떤 기류가 생기는 것처럼 귀신 들린 종이 바울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귀신 들린 종이 그를 쫓아오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막 외치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는데 바울이 듣다 못 참아서 그 여인을 고쳐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사실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종이다 보니 주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또한 직업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해서 점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한테 귀신 들려 있으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의 일, 과거의 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점쳐주면서 주인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완전히 쫓아나가자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화가 난 채로 바울을 고발해버립니다. 졸지에 바울은 교회의 설립자에서 죄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죄수로 전락한 상태에서 바울은 감옥에 순순히 끌려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도 기도를 하고 찬송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문을 열어버리고 바울과 실라의 손에 차여져 있던 쇠고랑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그 환희에 차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 감옥의 모든 죄수들이 거의 다 도망간 것을 보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제 내가 큰일 났구나. 나 이제 본부에 돌아가면 나 사형이구나. 큰일 났다 하고서 겁을 먹고 있을 그때에 자살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뜯어 말립니다. 죽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그에게 해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간수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추억들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비록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힘들었다 할지라도 복음이 굳건하게 심겨지는 것을 보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쁨의 이유를 오늘 편지 가운데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처음 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이라는 복음이라는 우리의 중심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복음 안에 있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 안에 있기로 결정을 했는가?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이 묘사를 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그냥 하나의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빌립보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다, 이 표현은 너희들이 지금 그 처음 받은 복음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고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 있다라는 얘기를 이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모습, 너희가 돈을 잘 벌었구나, 너희가 교회가 커졌구나, 너희의 모습들이 더욱더 예뻐졌구나, 뭐 이런 것으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것으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데 5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었던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럼 예전에 이제 파리의 연인 기억나십니까? 엄청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에 되게 느끼한 대사가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 소름 돋죠.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남자가 이제 여인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내 안에 왜 너희가 있는 것인가? 그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인가를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 매여 있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속에서 함께 그 고난을 아파하고 그 고난을 당한 바울을 돕고 있는 상황 때문에 바울이 내 안에 너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고 있구나,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아프고 어떤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뒤에 가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씹어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아픔을 듣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그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된 이 말을 여러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심장을 보통 얘기할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단어가 쓰이지 않고 오히려 스플랑크노이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 쓰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여 갈 곳 없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서 목적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품으셨던 마음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의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픔, 그 애끓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쓰였던 단어가 스플랑크니소마인데 그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애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자신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빨리 나를 구해줘라 하는 그런 애달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이 애끓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울 안에 있었기에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첫 시작,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할 이유를 보았어요.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복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삼성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좀 그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며 한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면서 바울과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작은 예수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 되어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의 표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성교회 가운데에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